사람은 잘못했을 때 본능적으로 숨습니다. 변명보다 먼저, 설명보다 먼저 몸을 피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안에 깊이 자리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첫 죄를 기록할 때 단순히 선악과를 먹었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행동을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숨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은 죄의 시작을 보여주는 동시에 죄가 인간에게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장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했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한 직후 가장 먼저 한 행동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 낯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점점 순수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핵심을 말하지 않고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을 가립니다. 죄 때문만이 아니라 실패, 부끄러움, 상처, 두려움 때문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무섭다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의 가장 놀라운 장면은 인간의 숨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위치를 몰라서 던지신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신문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열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죄인을 찾아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먼저 죄인을 찾아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숨은 인간을 폭로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숨은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책망보다 애통이 있고 분노보다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고 있는가? 아니면 나아가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려 합니다. 서둘러 답을 만들지 않고 변명을 준비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이 질문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는 것이 얼마나 익숙한 선택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숨음 속으로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를 말씀 속에서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이 질문은 정죄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는 은혜의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의 비극은 선악과를 먹은 사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를 단순한 규칙 위반으로 설명하지 않고 관계의 파괴로 묘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직후 가장 먼저 한 행동은 회개도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나무 사이로 몸을 감추었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는 본능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죄는 사람을 무신론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의식은 사랑의 의식이 아니라 두려움의 의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숨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죄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담이 숨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벌거벗었음을 깨달았고 부끄러움을 느꼈으며 그 부끄러움이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도덕적 감각을 준 것이 아니라 왜곡된 자기인식을 남겼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설 수 없다고 믿게 만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는 숨습니다. 실패를 숨기고 반복되는 죄를 숨기고 상처를 숨기며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만을 들고 나아갑니다. 이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에 물든 신앙입니다. 숨음은 잠시 안전해 보입니다. 나무 사이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숨음은 보호가 아니라 고립을 낳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람은 더 외로워지고 더 불안해집니다. 숨는 순간 죄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깊어집니다. 숨음은 죄를 덮는 방법이 아니라 죄를 키우는 환경입니다. 스펄전은 이 대목에서 날카롭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숨을수록 양심은 더 시끄러워지고 마음은 더 불안.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인간 존재의 본래 상태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피할수록 내면은 무너집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아담이 숨을 곳으로 선택한 것이 나무 사이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사이로 숨어든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숨음과도 같습니다. 1. 종교활동, 봉사, 바쁨, 심지어 신앙적 언어들 속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나무는 하나님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결코 창조주의 시선을 가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가장 위험한 결과는 정죄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첫 반응을 숨음으로 기록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도 시작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숨은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관계의 단절 속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성경은 전혀 다른 음성을 들려줍니다. 인간이 숨은 자리에서 이야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하나님 쪽의 행동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9절은 짧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한 문장은 죄 이후에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고 인간을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 질문은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좌표가 아니라 아담의 상태를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나와의 관계에서 네가 어디로 물러났느냐? 이것이 이 질문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이 갖는 독특한 성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기 전에 사람을 부르십니다. 신문이 아니라 호명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숨은 인간을 끌어내기 위해
천둥 같은 음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통해 스스로 나오게 하십니다. 은혜는 늘 이렇게 사람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인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인간에게 말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몰아붙여 고백하게 하지 않으시고 부르심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질문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은 인간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숨었다는 사실,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겼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이 질문 앞에서 더 이상 숨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은혜의 질문은 우리를 편안하게만 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만듭니다. 스펄전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 인간을 낮추시지만 동시에 살리신다고. 질문은 변명을 끊어내고 핑계를 무너뜨리며 마음의 문을 열어젖힙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부드럽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세우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명확한 답, 분명한 지시, 즉각적인 해결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질문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응답해야 할 존재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질문 앞에서는 침묵할 수 없고 숨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말해야 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이 질문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바쁜 종교 활동 속에 숨어 있는지, 상처 뒤에 숨어 있는지, 죄의 합리화 뒤에 숨어 있는지. 이 질문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만나기 위해 번져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을 들을 때 가장 위험한 반응은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을 흐려버리고 다시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문을 던지셨고 이제 공은 인간에게로 넘어옵니다. 숨을 것인가? 아니면 나아갈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의 선택이 관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의 자리에서 회복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들려온 뒤 인간에게 남은 길은 하나입니다. 다시 숨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환경이 바뀌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회복은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숨음을 멈추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아담은 질문을 들었을 때 완벽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변명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가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나무 사이에 더 깊이 숨어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상태를 말했습니다. 회복의 첫걸음은 고백의 완성도가 아니라 응답의 용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회개는 말솜씨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격렬함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숨는 방향에서 나아오는 방향으로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고백을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나아오는 발걸음을 기다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드러나면 끝날 것 같고 들키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숨을수록 무너지고 나올수록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숨은 자를 신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드러난 자를 고치러 오십니다. 스펄전은 이 지점에서 은혜의 방향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만든 다음 오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오히려 죄 가운데 있는 그대로 나오라고 부르신다고. 회복은 인간의 준비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됩니다. 아담 이후의 성경은 이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숨은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 질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응답하는 자에게 길을 여시는 하나님. 이 흐름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밖에 없던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더 이상 나무 뒤에 숨지 말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초대하십니다. 회복의 길은 여전히 단순합니다. 설명을 늘어놓는 길이 아니라 나아오는 길입니다. 변명을 정리한 뒤가 아니라 변명이 남아있어도 나아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문이 막힐 때조차 우리의 침묵 뒤에 숨은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시고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는 것은 너무 익숙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살리는 길은 익숙하지 않은 선택, 곧 하나님 앞에 서는 선택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믿음의 대답은 완벽한 말이 아니라 한 걸음의 응답입니다. 그 한 걸음이 회복을 시작합니다. 숨지 말고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부르고 계시며 응답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회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인간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숨은 인간으로 끝나지 않고 찾으시는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질문하셨고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에서 변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인간은 숨고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어지는 순간이 믿음이 없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필요한 자리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만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부끄러울 때, 가장 숨고 싶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중요한 것은 그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다시 숨을 것인가? 아니면 나오게는? 신앙의 갈림길은 언제나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숨는 길은 익숙하지만 살리는 길은 아닙니다. 나오는 길은 두렵지만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숨은 죄인을 신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드러난 죄인을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선택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나무 뒤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요청입니다. 말이 정리되지 않아도 좋고 마음이 복잡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는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그 질문은 정죄가 아니라 초대이며 신문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숨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에서 은혜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